네, 자매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죠? 자, 오늘 먼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본문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은 다음에 제가 배경을 설명해 드리고 오늘 관련된 말씀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좀 이 베드로의 관점에서 좀 알기 쉽게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은 그의 이 고기잡이 일상생활 속이었습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워낙 이렇게 더운 지방이다 보니까 낮에는 이 물고기들이 너무 더운 나머지 이 수면 아래에서 활동하는 이러한 일이 있고요. 이제 밤이 돼서 서서히 서늘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후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고기 잡는 일이 주로 밤에 이루어졌던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그날도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는 그의 동료들과 함께 밤이 새도록 이 배에서 물고기 잡는 일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단 한 마리의 물고기로 낚지 못하는 이러한 가운데 있었고 이제 날이 새게 됨에 따라서 이제 그는 지친 마음과 또 낙심된 이러한 마음으로 이제 육지로 와서 다음 작업을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는 이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배에 올라타셔서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서 배를 댈 것을 요청을 하셨죠.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실은 이 물이라고 하는 물은 공기보다 밀도가 한 800배 정도 이렇게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사이에 대고 사람이 어떤 말들을 전달하게 될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아마 물을 사이에 두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평소 이렇게 고기 잡는 일을 생업으로 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이 예수님의 이 말을 명령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게 되고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또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지 두 척에 해당되는 배가 모두 바다에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한 이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서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여러 가지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지만 이 말씀을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장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8절에 이 베드로의 죄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러한 죄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으로 부릅니다. 하지만 물고기 잡은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게 되죠. 어떠한 호칭으로 바뀝니까? 주라고, 주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 바로 이 베드로의 이 심령 가운데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대하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영접의 과정이 잘 나와 있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과로 말미암는 베드로의 이 삶 가운데의 능동적인 변화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이러한 베드로의 능동적인 변화의 과정을 봤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회심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이러한 장면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모든 과정이 이러한 베드로의 과정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은 너무나 다양하죠. 베드로와 같이 이러한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다양한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원에 대한 의미도 여러 측면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이 장면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베드로가 이 구원받는 이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먼저는 이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구원받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과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명을 하기를 원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이 본질적인 의미가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 어떻게 적용되고 나타나고 있는지 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가 이 구원받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전부 다 이 구원받았다고 지금 다 모여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실질적으로 점검해보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가 그물을 내립니다. 깊은 곳에. 그리고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됐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다가 이게 느닷없이 예수님 말씀에 따랐을 때 어마어마한 양의 이 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습니까? 기쁜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많은 고기가 잡혔기 때문에. 근데 이 베드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앞에 느닷없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는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하는 기쁨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기쁨보다는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 죄인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는 과연 어떤 죄를 깨달았길래 예수님 앞에 그가 죄인이라고 느닷없이 고백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물고기를 잡기 전까지만 해도 그 배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기가 호의를 베푸는 손님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느닷없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와 관련 없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찾아오셔서 아니 이 배를 좀 육지에 떨어진 곳에 대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배의 주인도 자기고 또 자기가 예수님의 말에 따라야 될 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는 아마도 예수님께 호의를 베푼다고 하는 이 배의 주인으로서 호의를 베푼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아마 예수님의 말에 따랐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죠. 그리고 물고기를 잡게 되었을 때 이제 베드로는 무엇을 깨달았냐면 바로
아니, 내 앞에 있는 내가 지금까지 이분을, 이 사람을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호의를 베푸는 손님으로 생각했는데 물고기가 잡히는 이 일을 그가 경험하게 되자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손님으로 대했던 이분이 사람의 경험과 상식을 초월하는 바로 그분이구나. 그리고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이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을 겪게 된 이유로 그는 그 마음 가운데 아니 내가 이 인생의 창조주 되신 이 주인을 몰라보고 내가 이 주인 앞에서 그동안 주인 행세를 했구나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죄를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겪고 나서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서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바로 선생님에서 주로 바뀌게 되고 그의 죄를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은 우리가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깨달았던 그 죄는 뭐냐? 바로 인생의 주인 앞에서 주인 행세를 했던 바로 이 자신의 죄를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생각하게 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이 죄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상해와 손해를 입힌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러한 사람과 사람의 관점에서 죄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나오는 죄가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나오는 이 죄가 근본적인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앉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 대신 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우리가 마음대로 주인의 행세를 하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본질적인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었던 그 죄의 근본적인 죄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앞서서 그들이 먼저 가졌던 그 죄는 뭐냐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이 마음이 그들에게 강하게 작용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러한 죄를 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 자리에 우리 사람이 앉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 우리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존해야 되는 이러한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몰아내는 하나의 반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이 주인의 자리에서 주인을 몰아내는 이 반역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으로 이 로마서 말씀에 표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이 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여러 죄들이 파생되는 거죠. 그 밑에 나온 것처럼 불의, 추악, 탐욕, 그 다음에 시기, 살인 이러한 죄들이 주렁주렁 이러한 죄의 열매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는 뭐냐?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나오는 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그 주인처럼 사는 이 삶이 죄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은 베드로가 깨달았던 죄가 바로 이거예요. 그 주인 된 예수님 앞에서 주인 행세를 했던 이 죄.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 전에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했던 죄가 바로 이 죄입니다. 인생의 창조주 되신 이 하나님을 우리 주인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우리 마음대로 이 주인 행세했던 이 죄, 바로 이 반역의 죄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반역적인 죄들을 일삼은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죄인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반역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또 구원받지 못한 이 구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구원을 오해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이 베드로의 경우를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좀 이 구원의 본질적인 의미 또 구원에 대한 이 오해들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이 죄가 바로 이 보좌에 이제 하나님의 이 보좌 주인의 보좌 앞에 내가 앉는 걸 말하고요. 자, 이 구원에 관한 오해가 크게 이제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아니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물론 이것도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또 때로는 이 부분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내가 얻은 구원을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냐. 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구원으로 말미암는 축복 중에 하나이지 이것이 구원의 본질은 아닙니다. 구원의 핵심은 아닌 거예요. 자, 사람이 아까 말한 근본적인 죄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걸 얘기해요. 우리 인생의 창조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뭡니까? 뭘 의미합니까? 바로 이 자리가 바뀌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도 분명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본질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몰아낸 죄잖아요. 우리가 거기에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 하나님의 이 보좌에 이 중심의 이 보좌 주인의 보좌에 다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구원의 핵심, 이 구원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이유는 뭡니까? 물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죠. 그렇다면 그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사실에 그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구원에 용서해 주셨냐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도움이 되는 말씀, 베드로전서에 있는 이 말씀을 좀 상고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왜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고 하는 이 말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이 단어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사역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이 해결돼서 하나님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됐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구원으로 말미암는 복의 하나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근본적인 본질, 핵심은 뭐냐면 다시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 주님 앞에 돌아가서 내 마음의 중심의 보좌 앞에 하나님을 모셔놓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과 함께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핵심이고 구원의 본질인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의 말씀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영접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는 일이 시작된다고 하는 이것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은혜의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라는 것입니까? 예, 그것을 넘어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 부분을 잘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바울이 지금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이 과연 무엇이냐? 예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게 복음이냐? 예, 맞습니다. 그것도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뭐냐면 바로 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본질, 복음의 본질은 뭐냐면 사람이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을 찾아서 그 주인을 모시는 이러한 삶이 바로 구원의 핵심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본질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자매님들, 우리가 다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다고 지금 고백하잖아요. 이러한 본질적인 의미들이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고 있습니까? 단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간다고 하는 이 사실로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이 삶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에 복종하는 참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러한 삶이 구원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만약 이러한 일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이 구원의 본질과 핵심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보고 우리 삶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는지, 과연 어떠한 원인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보는 이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예, 맞는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이걸 믿으면 구원받죠. 근데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실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 결단을 우리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인 신뢰와 인격적인 신뢰를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자, 이따 이 차이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데리고 사도행전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로마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이 간수들이 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 받습니까? 그러자 그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줬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물론 그 용서해 주신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말씀에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단 한 구절도 전 발견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저는 이거 아직은 저는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적인 신뢰와 인격적인 신뢰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제가 이 차이를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아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전도자들 가운데서도. 예. 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가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지적인 신뢰, 인격적인 신뢰, 다시 말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이 차이를 이렇게 쉽게 보여주는 한 예를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있는 이제 실화입니다. 여기 앞에 이제 보이는 이 사진은 이 찰스 블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사진이에요. 자, 이 사람은 유명한 외줄타기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미국과 캐나다 여기 주변에 보면 나이아가라 폭포 있잖아요. 그 폭포 사이에 외줄을 묶어두고 이제 외줄타기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막 묘기를 보이죠. 때로는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그 외줄에 매달려서 음식을 먹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이 유명세가 너무나 이제 많은 나머지 이 사람 보기 위해서 이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공연이 끝난 다음에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공연 이렇게 보여드린 거 잘 보셨죠? 자, 여러분들은 혹시 제가 사람 한 명을 등에 업고 여기서 저기까지 건너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연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예,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막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환호를 했죠. 그러자 이 찰스 블론딘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등에 업힐 사람 한 분만 나와 주십시오. 이 질문에 시끄러웠고 이렇게 환호했던 분위기가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찰스 블론디의 눈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행여나 자기 시킬까봐. 그래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내리깔고 있었죠. 그래서 수시간의 이제 수많은 정막이 흐른 뒤에 갑자기 느닷없이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블론딘이 그 사람을 등에 업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등에 업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타기를 성공을 했습니다. 이 등에 업힌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해리 콜코드라고 하는 그의 어릴 적 친구였어요. 어릴 적 친구였어요. 자, 우리가 이 일화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찰스 블론딘이 관중들에게 자기를 믿느냐고 이렇게 외쳤을 때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외쳤죠. 근데 그 믿음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 진짜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이 찰스 블론딘이라는 이 사람을 믿었다고 한다면 이 블론딘의 등에 업혔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블론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이 믿는 것은 뭡니까? 찰스 블론딘의 업적을 믿은 거예요.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찰스 블론딘을 믿는다고 그들은 외쳤던 것이죠. 이 일화가 잘 보여준 게 뭐냐면 지적인 신뢰와 인격적인 신뢰가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격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나를 맡기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그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적으로 신뢰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능동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당시의 사람들은 찰스 블론딘이 한 일, 그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업적을 믿었지만 실은 그를 인격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게 바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입니다. 지적인 신뢰와 인격적인 신뢰의 차이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듣는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것을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듣고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동의한다고 하는 이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믿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지적인 신뢰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인격적인 신뢰를 한다면 실은 우리가 해리 콜코드처럼 이 찰스 블론딘의 등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이러한 과정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에 관련된 이 믿음이 바로 이 지적인 이러한 신뢰가 아니라 인격적인 신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베드로처럼 자신이 주인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이 부분을 뉘우치고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고백하는 이 구원의 서정에는 베드로와 같은 능동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 어떻게 부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구원의 열매라고 우리가 부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죄된 삶에 대해서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죠. 그리고 이것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능동적인 변화. 마치 해리 콜코드가 자신의 친구였던 이 찰스 블론딘의 등에 업힌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변화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오후에 이러한 삶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의 삶의 인생의 대전환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형제 자매님들, 오늘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 중에 왜 변화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까? 왜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없는 것일까요? 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의 삶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까? 왜 그들에게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까? 왜 그들에게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경건한 열망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왜 그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도무지 관심이 없을까요? 왜 그러한 변화들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들이 지적으로 신뢰했다고 하는 이런 부분을 믿음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실질적인 구원으로 말미암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죠. 정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일삼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고 하는 그 죄를 뉘우친 그 경험이 없거나 단지 죄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생각하는 이러한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든지 아니면 죄 용서 받았다고 하는 이것을 지적으로만 동의했을 뿐 그분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이러한 일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또 한 예화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이 친구들과의 약속 시간에 1시간이 이렇게 늦어가지고 헐레벌떡 막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앞에 변명을 해요. 야, 내가 오는 도중에 있잖아. 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1시간 늦은 거니까 너희들 이해를 해라. 근데 이제 그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는 그의 얼굴을 보니까 머리는 엄청 반듯하게 빗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양복이랑 넥타이도 제대로 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사고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의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네, 못 믿겠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서 만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큰 사고를 당한 겁니다. 죄된 예수님을 내 주인의 자리에서 몰아낸 이 반역의 삶을 살다가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나서 그분과 충돌하고 나의 죄를 깨닫고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겠다는 그분을 모시고 살겠다고 하는 이 고백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엄청난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근데 작은 교통사고가 나도 그의 흔적이 남습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정면으로 충돌해서 인생의 큰 사고를 경험한 사람에게 그 사고로 말미암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형제자매님들, 이러한 사고로 하나님과 만나서 충돌해서 사고를 당한 이러한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냥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냥 한 시간 나왔다가 다시 일주일을 세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또 주일날 되면 와서 한 10분, 20분 와서 예배 참석하고 다시 돌아갔다가 평상시 삶 가운데 정말 성경을 보는 일 전혀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도 전혀 없고 세상과 머물러 살다가 단지 주일날 하루 잠깐 나와서 하나님 앞 이 마당만 밟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좀 고민해 봐야 될 이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베드로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이 구원받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구원과 관련된 여러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베드로가 우리가 구원받는 장면 봤습니다. 이 장면 가운데 우리가 발견한 게 뭡니까? 예, 모두가 공통적인 것은 아니지만 죄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이러한 영접의 과정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능동적인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재 우리 남부교회에 거의 150명에 육박하는 성인들이 나와서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자매님들, 우리 각자에게 이러한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분들 각자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은 이러한 회심의 경험이 있었느냐, 마음 가운데 정말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이 구원받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먼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구원의 본질적인 의미, 내가 이제 죄사함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됐다, 이것이 본질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본질과 핵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이고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우리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자, 남은 한 주도 이렇게 평안한 한 주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